갈급한 영혼 어디로 가나 예수 믿음이 유일한 소망 종교개혁 다다시 외치세 서로 사랑하며 주님 닮아 하나님 소원 우리 하나로 주님의 일꾼 주님의 증인 주의 재림 예비하며 갈라진 마음 하나 못 될 때 세상 풍조에 흔들릴 때도 십자가 사랑 굳게 잡고서 참된 안식 다시 누리네 주님 닮아 하나님 소원 우리 하나로 주님의 일꾼 주님의 증인 주의 재림 예비하며 살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주님의 사랑 온전히 전하세 마지막 때 예수 증인 되어 진리 위에 담대히 외치세 서로 사랑하며 주님 닮아 하나님 소원 우리 하나로 주님의 일꾼 주님의 증인 주의 재림 예비하며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제20주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10월 26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 함께 자비로우신 주님께 죄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주님은 정의로워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불의와 가까이하며 우리의 삶 또한 공의롭지 못함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을 세상에 나타내고 선포해야 할 교회마저 점점 세우석화되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 나왔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은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자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제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원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천차여 찬송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을은 사라지고 갑자기 겨울이 닥치는 듯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때도 예고 없이 닥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나태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면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믿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함을 주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해 주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또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사오니 저들을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한 믿음에서 떠난 가족들도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저들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사 국정 운영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군의 마음을 주사 저들로 하여금 국민을 잘 섬기는 정치를 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애통해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다시는 그곳에 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속이 복구되어 고통받던 자들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는 아직도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씩 전쟁이 종식되어 저들도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통해 한 주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째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피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마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동안 매년 모든 교파와 교단 그리고 모든 교회가 매년 종교개혁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개혁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개혁의 주체인 종교 지도자들이 개혁을 원치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수의 성직자들은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소수의 기득권층들이 원치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던 러시아의 한 주교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위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께서 그 주교 앞에 오시자 주교는 주님께 아직 때가 아니니 좀 더 있다가 다시 오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주교는 주님의 임재를 바라고 기도했지만 정작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부와 명예를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누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개혁을 원치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시대의 교회는 부와 명예를 비롯해 권력까지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치적을 하늘에 닿게 하고 자신들의 힘을 세상에 알리고자 바벨탑을 쌓듯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하게 성당을 지르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지키기 위해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금했고 심지어는 면죄부를 사면 자신들의 죄를 탕감받는다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왜곡하여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난 것이 바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게시하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를 포함한 온갖 부정부패를 성경적으로 비판하며 반박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으며 이것을 계기로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 이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며칠 전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 내용은 현 감독이 전 감독을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전 감독은 당시 재직 기간에 혼합연애를 위한 수혜 헌금과 미자립 교회를 위한 헌금 총 1억 4,500만 원 중 1억 2,5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현 감독이 이를 횡령으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었는데 연회에서 5천만 원에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전 감독이 횡령한 헌금은 수혜를 입은 성도들과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어려운 목회자들을 도우라고 모금한 헌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헌금을 횡령한 목사가 징계나 제재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장정 개정위원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본인의 횡령으로 인해 도움을 받지 못한 수혜를 입은 성도들과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에게는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유사한 상황들이 모든 연회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라고 성장한 모 교회에서도 새로 부임한 목사가 공금 횡령과 성 스캔들로 물의를 일으키고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연회에 있는 규모가 더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갔으며 부흥사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연회에 참석을 하면 그나마 개혁을 외치자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마저도 잠잠한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자신도 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 사람들은 세속화된 교회에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하였지만 교회는 그들의 비판에 교회를 핍박한다는 이유로 귀를 닫았습니다. 민수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세상적인 탐욕에 눈이 멀어 발락을 향해 가던 발람 선자를 하나님의 사자가 가로막습니다. 그런데도 발람은 세상적인 욕심에 눈이 멀어 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2장 33절을 보면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패었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낱 미물인 나귀를 통해 발람 선지자 미친 짓을 깨닫게 하듯이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교회의 세속화에 대해 경고하고 외치고 있지만 교회는 이러한 외침에 귀를 닫고 눈을 감고 하나님의 사자가 가로막고 있는 길을 향해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면 결국 그 길의 끝인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영혼 없이 목회를 하던 목사가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그동안 나는 예수를 몰랐다라고 고백을 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혼 없이 목회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그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는 누구도 피할 수 없으며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그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세속을 향해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과감하게 그 세속적인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이켜야 한다고 외치며 종교개혁을 시작했듯이 우리도 세속적인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은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두 가지의 잘못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들의 악입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지 않고 악이라고 한 것은 자신들의 악한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은 죄를 범한 행위를 심판하기에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마음에 품은 악한 생각조차도 용납하지 않고 철저한 회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조상들의 죄악입니다. 신명기 5장 9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자신들이 죄를 짓지 않았어도 조상들의 지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와 무관한 조상들의 죄악을 회개함으로 자신들에게 임할 심판마저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에 품는 생각, 그리고 조상들의 죄까지도 완전하게 회개하고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본문 14장 21절을 보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피하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개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거룩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본문 14장 22절을 보면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그들이 숭배하는 무수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우상들은 아무 능력이 없는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전능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분이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전능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하여 세속화되었을 때 마틴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우리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회를 보면 점점 세속화되었고 중세교회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세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며 더 크고 화려하게 성당을 건축하듯이 개신교회는 점점 더 크고 화려하게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중세교회가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를 팔아 성당 건축을 하듯이 개신교회는 성경에도 없는 온갖 종의 헌금을 만들어 예배당 건축을 하고 규모를 키우려 합니다. 또한 중세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적인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을 추구하듯이 개신교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세상적인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을 추구하고 누리려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중세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여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듯이 개신교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성직자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목회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층에 속한 일부 권력형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나를 통해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인물이 썩듯이 정체된 믿음 또한 부패되는 줄 믿습니다. 부패한 중세교회가 반대하며 부패한 종교개혁을 반대하며 종교개혁을 통해 탄생한 우리 개신교회가 어느새 부패한 중세교회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개신교회는 끊임없이 주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개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현실에 안주하며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을 추구하는 종교 집단으로 퇴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망한 젊은 세대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고 불신자들은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며 온갖 비난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이런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나로 인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갈 길 멀어 마음은 기쁜데 빛 되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님이 이끌어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도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어두운 시대 마지막 날에 갈급한 영혼 어디로 가나 예수 믿음이 유일한 소망 종교개혁 가다시 외치세 서로 사랑하며 주님 닮아 하나님 소원 우리 하나로 주님의 일꾼 주님의 증인 주의 재림 예비하며 갈라진 마음 하나 못 될 때 세상 풍조에 흔들릴 때도 십자가 사랑 굳게 잡고서 참된 안식